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이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아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집에서 요리를 해 먹다 보면 나에게 굉장한 능력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냉장고를 정리할 때입니다. 그때는 몇 년 전에 넣어놓은 김치, 한 입 먹고 넣어놓은 고등어 구이, 저 구석에 있던 감자, 당근, 양파를 다 발견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는 이 모든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요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래된 김치가 김치볶음밥으로, 저 구석에 있던 감자, 양파, 당근이 볶음밥으로, 조금 먹고 남겨뒀던 고등어 구이가 고등어 파스타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다들 이런 능력 가지고 계신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한 능력자들이십니다. 분명 버려질 수 있는 재료들이고 음식들이지만 오늘 먹을 새로운 음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남긴 지 일주일 된 치킨으로 치킨 볶음밥을 해 먹었었는데요. 분명 눅눅하고 딱딱해져서 버려야만 할 것 같았지만 다시 요리해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충분히 버릴 수 있는 것들이지만 버려도 뭐라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니 새로운 음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족해 보이지만 여전히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십니다. 버릴 수 있는 음식 재료를 새로운 요리로 바꾸는 것처럼 부족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배를 섬기는 레위 지파마저 우상을 따랐지만 내 백성인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성전 문에라도 붙어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44장입니다. 에스겔 44장은 40장부터 나오는 회복되는 성전 환상 내용 중 하나입니다. 무너지고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겠다 하시는 내용 중 하나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 동쪽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문은 잠가야 한다. 아무도 열 수도 없고 아무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들어오신 동문을 절대 열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동문은 우리말로 하면 현관문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쪽문이 아니라 중심되는 문이라는 거죠. 그 문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다시 열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성전에 영원히 있을 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어간 그곳에서 이제는 내가 절대 나오지 않겠다. 문을 잠궈 영원히 그곳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본문 말씀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온 말씀을 보면 이 마음이 더 잘 느껴집니다. 그거는 레위 자손에게 하신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레위 자손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본문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아멘. 뭐라고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 레위 사람들조차 우상을 따라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의미는 완전히 다르지만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역할로만 보면 지금의 사역자와 비슷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이 우상을 따라 멀리 떠났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을 지켰어야 하는데 너네들마저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구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전을 지킨 고라 자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라 자손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손을 칭찬하시면서 이젠 너네가 제사장을 해라 라고 세우십니다. 끝까지 성전을 지킨 고라 자손과 완전히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화가 나고 절망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레위 족속을 꼴도 보기 싫다라고 말씀하였을 것 같습니다. 레위 자손을 버려도 아무 소리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레위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분명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맡은 직분이 뭔지 알았습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지 다 알았을 겁니다. 분명 레위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반 백성들보다 더 강했을 겁니다. 근데 왜 떠났을까요? 그만큼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였다라는 겁니다. 눈앞에 놓인 현실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계시던 성전마저 함락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성전 기구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왕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잡혀가고 레위 사람들 입장에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1년, 2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40년 이상 흘러갔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감정기 때 열심히 독립을 외치던 사람들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니까 점점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났던 것처럼 레위 사람들도 그렇게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끝까지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있었고 고라 자손처럼 성전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에 하나님이 없어 보이니까 우상을 따라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도 있지만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끝까지 지키는데 나만 포기하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전까지 나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상황이 나아지게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 믿음을 저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반대로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가장 아래로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기만 하는 것 같아서 떠납니다. 진짜 떠나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 기도조차 하는 것도 포기하고 싶고 원망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엔 아무리 좋았어도 지금 내 상황은 좋지 않으니 믿음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떠나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은 끝까지 지켰지만 나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과 비교되어 포기한 내가 더 초라해 보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레위 제사장들과 우리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더 초라해 보이는 레위 자손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뭐라고 하나요? 그러나 그들을 세워서 성전에서 하는 일을 맡기고 지키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게 아니라 그래도 성전에 붙어 있게 하겠다. 그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도 모르고 도망간 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성전을 지킨 고라 자손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레위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포기한 레위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성전에 붙어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 인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항상 믿음의 조상처럼 살았던 건 아닙니다. 자기 살기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여종 하갈 사이에서 다른 자녀를 낳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늘 의로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 부하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도 모르고 도망간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백성이기에 내 자녀이기에 끝까지 붙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은 가장 의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의로운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냉장고에 박혀있는 보잘것없는 재료를 특별하고 새로운 요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내 모습이 믿음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에라도 붙어 있게 하셔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더 성숙하고 멋진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녀로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새로운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그만한 일을 붙잡고 조그만한 시간에 기도라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짓가랑이를 붙잡다라는 말은 바지의 옷자락을 잡는다라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바지의 맨 아랫부분이라도 붙잡고 매달려라. 간절하게 매달리라 라는 거죠. 왜냐? 그게 희망이라 그렇습니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게 그게 희망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붙잡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이시니까, 하나님이 소망 되시니까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믿음을 저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기도하는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시간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 아픈 사람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믿음의 고백을 또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레위 자손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지만 그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보이는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그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붙들겠다. 성전에라도 붙어있게 하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드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며 소망 되신 그분을 붙잡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성전에라도 붙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또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삶 때문에,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삶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 삶이 참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 때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 저희는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나만 그럴까?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그랬습니다. 고라 자손은 저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있었을까? 왜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까? 초라해 보이고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레위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를 끝까지 성전에 붙어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짓가랑이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소망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시간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숙된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가져 나오는 기도 제목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